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서신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가 바로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그 평강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믿은 지 10년이 됐던, 아니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라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라. 에베소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를 관념으로 그냥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바로 믿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아는 자입니다. 자, 가슴으로 아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을 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때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자, 이것에 대해서 죄 없다라는 이 말을, 죄를 짓고도 나 죄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가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의 가운데 사는 자다, 의에 순복하고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생명 안에서 산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죄의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이상은 옛사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어떤 형상이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 그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어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에 하나가 되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주권적인 신앙이 들어올 때 이 주권적인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꿔 말하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 아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매 순간 누리는 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매일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갈수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적인 나의 주로 모시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상태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한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은혜와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책망할 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는 안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새는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또는 이제는 더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교회 안에서 지키는,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도 종려 가지를 흔든다. 초막절에 우리도 그 초막절을 점점 더 어떤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더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거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너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늘 안식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바로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믿는 자다. 아멘.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 한 번씩 옆에 분들한테 축복의 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must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고 왜 은혜 안에 못 살아요? 내 생각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에 자꾸 속으니까, 자꾸 육적인 거를 보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그 믿음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냥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요? 육의 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람이 죽지 않고 절대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것이 내 신앙이 되도록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되새겼어요. 계속 내 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나는 이제 없어야 돼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내 말이 되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자꾸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여러분 매 순간 리마인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천국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이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믿음 안에서 행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을 한마디 뱉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가 두 번째,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절 4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언가. 또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간구한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쁨 안에서 간구하는데 왜 이가 감사하고 왜 이가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제 안에서 기억이 나지는 것이고, 아,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 제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데,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내 눈에 눈물이 맺힐 만큼 내 심령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았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되어졌는가?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은혜와 평강 여러분 안에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슬프고 슬픈 일이지 절대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가 되어져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 같은 거일 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 평강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 안에서 복음이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예수를 영접한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서신서의 글을 받는 그날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아니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정말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졌다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떠나간 자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전혀 변함없이 참여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믿음을 증거한 그들을 낳은 에비와 같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한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또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아직도 깨어 살아있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졌다. 우리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부지런하게 또 긍휼을 베푸는 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에클레시아, 교회 뜻이 뭐예요? 모이는 거, 흩어지는 거.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우리가 모였어요. 뭘 위해서 모였어요? 모일 때는 펠로십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제할 때 밥 먹고 수다 떨고 세상에 있는 일, 남자들은 모여서 골프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여서 애들 얘기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거가 펠로십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한 이야기, 감사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위로하고 서로 안위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나눠지고 전해지고 확산되어지고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펠로십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협력할 때 선을 이루게 되어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되어지면 우리 모임 속에 뭐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만약에 더러운 말이 나고 악한 말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매 순간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여기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은 각 심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각 심령이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주신 안식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가정에서 또한 내 이웃과 함께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갈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기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래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왜?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지식과 하늘로 본 총명이 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진실되어지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 그래서 우리가 허물 없이 진실되게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안식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제까지 복음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왔던 그들이 이제는 더욱더 지식과 총명에 풍성해져서 더욱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끝을 잘 마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요한 것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안에 넘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지려면,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가 되어지려면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지배되어지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은혜와 총명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 평강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까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은 부족해서 sometime 넘어지고 또 평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허물 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어질지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